보통 내게는 비밀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뭐 큰 돈을 몰래 감추어 두었다거나 아니면 숨겨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미리 알려질까 봐 조바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돈이나 사랑, 거창한 계획,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비밀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선 교회에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만 알고 있는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저희 집 비밀번호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훔쳐갈 것도 별로 없지만 이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노출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또 컴퓨터를 켜면 때로는 가족들도 모르게 나만이 아는 비밀번호를 조심스레 입력해야 됩니다. 어디로 돈 한 푼을 보내고 싶다면 인증서 암호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핸드폰으로 돈을 보내게 될 때 지문 인식 하나로 보낼 수 있는 좋은 편의 시스템이 돼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로그인에 꼭 필요한 것이 패스워드, 비밀번호예요. 그런데 이 패스워드를 한 2, 3개월 이상만 쓰게 되면 자꾸 바꾸라고 그래요. 근데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이게 편하게 패스워드를 일일이 입력 안 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쓰다가 패스워드를 바꾸라고 할 때 그때 내 패스워드가 뭔지 자체가 이제는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러다 보니 난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진정 잊히지 않는 비밀, 그것은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을 조용히 용서받았던 아마 그런 일일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런 숨은 경험을 지니고 있어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면 참 부끄러웠을 일이 비밀 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아가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여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주 크나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비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앳빌골몬이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바울은 AD 60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에베소서와 그 부근 교회들의 또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기록해서 두기고라고 하는 신실한 형제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어쩌면 바울을 가둬두고 바울을 핍박하는 이들에게는 그 편지가 노출되지 않는 비밀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서신 가운데 여기 3장에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갇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과 계시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성경을 좀 뜨문뜨문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여기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아주 차원 높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므로 은혜의 경륜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거저 주신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죠. 예? 우리 같은 이방인이 그 비밀 계획 속에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최고의 비밀인데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밝혀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모두 이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건 남에게 보이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그 일의 내용이라는 뜻이고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영어로는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이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오래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시크릿 가든, 저는 뭐 제대로 잘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드라마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뭐 요즘도 자주 등장하는 컨셉이죠. 남녀 주인공의 영혼이 바뀐다는 설정이 있고 이후에 주인공을 이 여주인공 이름을 가명으로 비밀리에 사용한 정치인이 있어서 더욱 비밀스러웠던 그런 시크릿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시크릿 가든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시크릿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등 주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시크릿이라고 쓰질 않고 그 대신에 미스터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게 비밀로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 또는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까운 거죠.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기 전까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자기의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드디어 계시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자, 11절. 자, 1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게 바로 이 비밀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비밀이냐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비밀이라도 그 내용이 알려지고 나면 이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더는 비밀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인 거죠. 여러분 대입 수능 시험을 보세요. 거기 출제위원들이 한 달 이상을 통신도 다 끊긴 채 그런 채 은밀한 곳에서 문제를 내고 그리고 그 인쇄된 문제지는 경찰의 호송으로 비밀을 유지한 채 비로소 수험생들 앞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철저히 비밀이에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다 치르고 나면 그날 오후부터 저녁부터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알려져 모두 그것을 함께 풀고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 속에 붙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해놓으셨지만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통치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듣지도 보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대단한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최고의 구원 은혜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세상의 왕들까지도 갖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왕이나 권력자들은 정보기관을 통해서 세상의 비밀을 거의 대부분 가장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절대 몰랐던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이 비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패스워드를 가슴에 새기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비밀번호를 숫자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663927이라든지 아니면 3927이라든지 뭐예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그래서 663927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모든 비밀번호가 다 숫자화 되니까 요즘엔 숫자로만 되는 비밀번호는 거의 없잖아요. 은행권 정도만 좀 있지 웬만하면 영어, 전에는 영어하고 숫자만으로 됐는데 요새는 또 중간에 문자 하나를 또 더 넣어야 되는 자꾸 어렵게 비밀번호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 이런 4가지, 6가지의 비밀번호로 번호화하는 건 어찌 보면 이 비밀의 대단한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새로운 3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글 성경에는 말미암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말미암아라는 뜻은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말미암아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미암아의 비밀을 한번 풀어봅니다. 6절에 나옵니다. 6절. 자, 6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끼리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의 소식을 가르치는 것. 잘 아시죠?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3가지를 누리게 되었음을 거기 쭉 말씀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자격은 가족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재산이든지 아니면 빚이든지 상속 순위를 가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을 했는데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그리고 사촌형이 있어요. 자, 이때 재산은 부인과 자녀가 공동 상속해요. 그 이후의 순번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부인과 자녀들만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나 딸, 자녀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부인과 아버지가 공동 상속하게 되어진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부인이 단독 상속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부인도 없다고 하면 그러면 동생이 상속할 수 있고요. 동생이 없다고 하면 사촌 형제들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 사촌을 넘어가면 반계 혈족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이 가족의 자격이 더 엄격했어요. 그러므로 여기 상속자가 된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자라는 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아들과 함께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미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었거나 아니면 나중 믿었거나 상관없어요. 이 복음은 내 신분이 변하여 자기 존재의 의미를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기억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들 각자가 이 손과 발이나 감각기관 유기체로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몸의 한 부분이 되고 다른 사람이 또 하나의 부분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교회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몸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우리가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이 신비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약속을 함께 가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사실을 끊임없이 반추해내죠. 아브라함과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 약속이 야곱에게, 그 약속이 요셉에게,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만이 그 언약의 참여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그 은혜의 약속에서 배제하고 구원의 비밀, 구원의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약속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크신 은혜죠. 예? 우리가 지난 주일 본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도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떠올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상속자요, 나는 한 몸이며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꼭 기억하셔요. 최고로 은혜롭고 공공연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1번만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두 번째 말미암아의 비밀은 한 몸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어떤 비밀이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지혜를 깨닫게 한다. 어느 정도까지?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일을 하고 계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그 주 안에서 예정하신 뜻에 따라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 그 앞에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먼저 충만해야 되고요. 교회는 충만한 그 은혜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사명이 있다는 걸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귀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구성원이 되고 또 일꾼이라는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교회의 최우선 책임을 말합니다. 그 책임은 뭐냐? 교회는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늘의 계시를 일일이 전달하고 그 비밀을 들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쉬면서도 열심히 개인전도 사랑방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만 알고 이 비밀을 우리끼리만 나누자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그 유대인의 태도와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섬김과 봉사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외면한다 해도 교회는 그들을 찾아가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밀을 갖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주어야 할 교회의 일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와 전도의 일꾼입니다. 주 안에서 쉬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예배와 기도, 교회 밖으로는 선교와 전도에 열심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권고하셔요. 세 번째 비밀 열쇠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함께 12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미 이어가는 말씀을 주중 새벽에 나눴어요. 네? 우리가 구원을 믿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줄로 믿는다 하는 고백을 했던 그 말씀을 들려드렸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믿음뿐이에요. 여기서 모든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며 이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을 무렵이에요. 아람 군대는 지금의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예? 그때도 지금처럼 으르렁. 예? 근데 그 시리아 왕이 군사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와서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호위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의 시종이 놀라서 선생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울상이 되었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아라. 저쪽 편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말했어요. 시종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자 하나님의 군대가 이 시종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비밀을 안다면 어찌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상황을 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과 상황, 환경을 능히 제압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전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주중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두 사람의 제자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엠마오라는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네?
주저앉는 게 문제예요. 뒷걸음질 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자기들과 동행하던 분이 성경을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군 줄? 예수신 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즉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세파에 지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그 곁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만 볼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를 보지 말라고,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시라. 따라해 보십시다. 주만 봐. 주만 봐.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확신은 이해 못지 않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서도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엄청난 자랑거리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다. 그 시기에는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아파트 몇 채를 갖고 있는 거, 그거는 세상 말로 잽도 안 되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것을 내세우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대단한 인생의 자랑거리를 담대하게 포기해버려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고상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고상한 비밀을 알게 되자 이 세상의 자랑은 실로 배설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놀라운 확신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다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그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힘있게 권고를 해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이 시험을 견디어 이겨낼 터이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도리어 영광으로 바꿔요.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꾸어 주셔요.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속에는 사흘 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게 하실 그 경륜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을 얻게 되는 영원한 승리의 영광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영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중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주실 구원의 은혜도 고난 끝에 승리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숨겨놓은 재물이거나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군사정보 같은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의 실제를 보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 알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자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가 깨닫는 계시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성한 이 비밀이 있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상에 환히 밝혀지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비밀을 저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구원의 큰 은혜 안에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믿으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엄습해 올 때라도 주만 이 믿음의 마음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